교회가 길을 찾다 14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포도원이다. 교회는 포도원이다. 성경에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포도원 교회란 이름이 의외로 많아요. 청사교회 이런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포도원이라는 이름은 전국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포도나무라 했고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도원 이야기는 아가서에 등장을 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깊어지는 행복동산,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깊은 미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찾아와요. 함께 읽었던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데 이 여우가 나타난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향기를 토할 때 이 여우 새끼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우한테 제가 여우님 나타났다 이러겠습니까? 아주 그냥 여시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도다. 이때 여우가 15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결정적인 시점에 여우가 찾아와서 포도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적용적으로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고 광주 청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여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포도원입니다. 항상 이 포도원을 뒤집어 놓겠다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 그 시점에 나타나서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한다는 것은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런 사랑을 하고 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날마다 구름 위에 떠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광주 청사교회 등록해서 은혜 받을 때 모습과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면요 그야말로 포도원에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듣겠습니까? 목사님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다 말씀의 깊이가 아주 보통이 아니여 부러라. 문제는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는 좋아서 죽고 못 삽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하지만은 딸들이 울고 들어온 딸들이 없다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친정엄마들. 요즘에는 뭐 같이 웃더라고요. 옛날에는 딴 그러면요 훌쩍 이렇게 우는 신용이라고. 요즘엔 아예 대놓고 막 좋아가지고 와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 좋아서 죽고 못 삽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도 버리고 나는 엄마하고 등을 질지라도 나는 이 사람이랑 사랑을 해야 되겠다면서 형제도 버리고 바위틈 낭떠러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속되지를 않아. 솔로몬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영원한 사랑을 논할 수 없는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여우를 잡자.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논하려면, 영원한 역사를 써가려면 여우를 잡자. 우리 모두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지만은 사랑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허물기는 쉬워요. 가정을 세워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 양목사님들 진짜 가정 하나 세운다는 게 쉽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 방이죠. 부부싸움 한번 딱 해버리면 이미 뭐 다 없애버리 끝이 벼랑 끝 낭떠러지 끝 가서 뭐 은밀한 사랑 웃겨 자빠져 있는데 뭐 다 반지고 뭐가 다 양초 켜놓고 사랑 양초를 뿌려버리고 막. 교회도 막 이런 목사님 어디 계신답니까? 와, 아주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뭐 복사가 왜 저 따위로 생겼냐는 둥 막 이러면서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유아스쿨에서부터 아주 그냥 새벽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 붙잡고 쫙 부르고 설교로부터 검사하고 뒤통수 때리고 일어 세우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난리를 치워서 겨우 예배, 이제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 사라지고 예배 드릴 말 하니까 부모가 확 시험 들어가지고 탁 자빠지니까 아이도 탁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탁 옮겨버리면 팍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교회 안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사랑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성령 체험 한 번으로 인간이 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산들강 바다를 다니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이유가 없죠. 정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 가정, 학교, 사역회 그냥 부흥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끝내 참고 배우고 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수시로 죽 써서 개 주는 일을 반복해. 죽을 써가지고 탁 엎어버리고 개 줘버려요. 그래서 15일 또는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는 겁니다. 당시 솔로몬과 술람미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왕이고 시골뜨기 처녀였습니다. 흐뭇티티한 피부를 가진 어떤 의미에서 땀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샤넬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디오르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포도원지기 딸로서 늙은 염소 가죽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논하고 살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수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렇고 우리 공동체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보통 동창회나 모든 모임은 다 그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 교회는 진짜 연령, 구분, 학력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마국간 정신이 없이는 교회는 마국간이다, 교회는 청와대다, 교회는 백악관이다 아니고 교회는 말구유다 설교했습니다. 그 마국간 정신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 부적응자들 보니까 교회 부적응자들 이런 노력이 없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목사가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생 새가족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양육 받을 동안에만 우리 교회는 대접을 받고 호강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놀고 어떤 분은요 오자마자요 놀고 먹는 것이 또 불안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놀고 먹어야 된다 이 일을 좀 해야 그렇습니다. 가만히 자빠져 계세요. 우리 교회는 좀 지나면 죽도록 일할 것이니까 그걸 몰랐나 봐. 진짜로 딱 10주 공부시키고 난 뒤부터는 아주 그냥 쉬는 시간이 없이 아주 그냥 집에서 논다는 소문 들으면 즉각 연락이 가고 일을 만들고 은사 배치 딱 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냥 다 어울리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없잖아 저희 교회. 그런데 끝까지 새가족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 적응을 했으면 달라져야 되고 또 아팠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서 퇴원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저보고 아픈 사람 환자 취급 안 해준다고 성질을 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는 환자는 확실히 환자 취급을 해드려. 병원에 있을 때 저희 교회처럼 돈 많이 갖다 준 교회가 없어요. 또 하면 안 하신 거 보세요. 얼마 좀 드려야 여러분은 감동을 받으시려면 도대체 한 2천만 원씩은 드려야 막 이럴랍니까? 아떼 뭐 돈 그거 갖다 주고 제발 다른 교회 좀 가봤으면 좋겠어. 이번에 뭐 얼마 주는가. 저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절대로 신방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목사는 말씀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이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가서 뭔가를 아주 그냥 주고 와야 되고 퍼주고 와야 되는데 말씀만 맞는 말이지만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서 지갑도 털어주고 오고 막 그래야 되는. 저는요 아픈 사람 확실히 취급해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이제는 약으로 치유되는 병이 아니라 그러는데 계속 난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러워서 내 앞에서는 안 아프더라고요. 몸이 안 아프다니까요. 나 안 아파요. 배 아픔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래 놓고는 조용히 뒤에 가서는 그냥 뚝뚝 싸고 말이야. 내 앞에서는 절대 아프단 말이야. 왜? 성질이 나서 그냥 살아나버려요. 아니 환자라는 것은 퇴원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특별 그래서 아픈 사람은 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 부모님 형이 아프면 막 누워있어라 뭐 먹을래. 동생들이 속이 없어가지고 나도 아팠으면 좋겠다. 동생이 아프면 막 다행이야. 나도 그냥 아파버렸어. 이 속 없는 새끼 진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여러분 아프고 싶으세요? 목사가 어이구 집사님 어이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움직임 가정기도 나오지 마시고. 새벽기도 왜 나왔어? 새벽기도 나오시면 안 돼 권사님. 자빠져 주무셔 막 이렇게 계속 해드려 다. 신방사 보내가지고 나오지 마시라고 절대로. 지금 코로나 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다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일하지 마라. 이런 지적 받고 싶으시. 아니 뭐 환자 대접이 그렇게 좋아. 건강한 사람 취급. 그래서 부모님이 안 아픈 자식한테는 일을 다 시키고 세게 버리고 이 새끼 썩은 새끼 말람 새끼 개놈 새끼 왜 너한테만 그래. 그것이 좋은 것이지. 누워가지고 아들아 어쩌면 좋겠구나 오면 내 새끼 막 이게 좋으세요? 내가 밥밥 먹은 게 좋아요? 밥밥 먹여준 게 좋아요? 말씀 좀 해봐요. 교회 와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 형통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야채 씨를 하나 뿌려놓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것이 상추가 되고 그것이 우리 음식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품을 팝니까? 여러분 이 교회 등록해서 어떤 자리를 앉아봤는데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어려우면 그것을 바꿔보고 몸부림치고 뭔가를 해서 그 자리 뿌리내림에 노력을 함께 해라.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게 있어.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에서 적응하기를 원하고 뿌리내리기를 원하고 기동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웃기고 계시네. 교회는 포도원이다. 가정은 포도원이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여우가 와서 다 뒤집어 버린다.
자녀 형통이 그냥 옵니까? 자녀가 세워지니 그냥 세워집니까, 여러분? 요하수걸만 입학딱 시켜놓으면 그냥 됩니까? 웃기고 계시네.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그 아이 하나가 똥똥똥똥 이 똥 안 하고 아멘을 하는 줄 아십니까? 똥소리밖에 못해. 똥똥똥똥. 그런데 그 똥소리가 사라지고 아멘 소리를 하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좋은 모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다 무르익어 가려고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신하를 대동해서 보디가드 세워놓고 술람미를 만난 게 아니고 술람미를 만날 때는 그냥 솔로몬으로 만난 거예요. 은밀하게 단둘이 만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 술람미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술람미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으면 어찌했을까이?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이? 저렇게 예쁜 여인들이 많은데 나 같은 여자를 감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이? 그런데 그 사랑이 깊어졌거든요. 어떻게? 술람미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못 가옵니다. 나는 썩을 년입니다. 나는 못 배운 년입니다. 이라고 살다 죽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랬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술람미가 벌떡 일어나서 예예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어머머머 조심히 가세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은밀한 사랑, 깊은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바위 틈 낭떠러지까지 낭떠러지 가는데 어머머 미끄러져. 어이구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잡아가지고 같이 여러분은 뭐 보리밥밖에 안 가봐가지고 지금 뭐 동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거든. 교회는 포도원이다. 가정은 포도원이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극상품 열매를 맺고 싶거든. 어떻게? 술람미 입장에서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고 바위 틈 낭떠러지 끝으로 나아가야지요.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할 때 아멘하고 일어서야지요. 이제는 새벽님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아멘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나올 때입니다. 아멘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 너무 많이 맺었다잉? 이게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으시냐고. 많은 열매가 있으시냐고요. 아니면 간증 한 줄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연조에 비해서 많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30년까지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를테면 장로님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어.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자식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목사를 섬기는 얘기 하려고 그래도, 주일 성수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뭔가 하나는 나와야 되거든. 작품이 하나는. 장로님 좀 되셨으면 작품이 하나는 나와가지고 이 장로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만큼은 칼입니다. 칼. 이분은 새벽 기도는 칼입니다. 칼. 이분 10의 1조는요 본받을 만합니다.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를 드립니다. 다 뭔가 하나씩은 나와. 이분이 목사를 섬기는 것은요 진짜 이분 집에만 가고 싶다니까요. 이분을 만나면 내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뭔가 하나씩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다 열매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열매가 다 무엇이 그냥
익다만부화 갖고 뭐 익다만부 요즘에 과일 뭡니까 과일처리 생기기는 귤인데 먹으면 신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왜 체리 뭐 요즘 체리 왜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순종 안 하면 열매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 그들이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말은 껍데기만 교회 안에 있었고 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삶의 방식은 신앙의 내용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산 것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께서 서로 이렇게 중매를 하는데 사업하시는 장로님 집 아들하고 이렇게 서로 자기 딸하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평생 장로님 했다는데 사업이 풀리지를 않고 다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장로님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안에 장로님으로 살았으면 어찌 사업하는 사람이 아직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난에 쪼달리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럴싸한 신자가 됐지만은 그 마음 중심이 죽게 붙어버리고 삶의 방식이 말씀이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법인데 열매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곁에 선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아들들, 딸들 나의 모습입니다. 내 곁에 서 있는 아들들을 문득문득 볼 때 깜짝깜짝 안 놀라세요? 왔다 이 새끼 너 아주 어째 갈수록 나를 닮냐 그렇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너는 누구를 닮았냐 지금도 그래요? 내 곁에 서 있는 자녀들 내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줘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삐뚤어진 모습이 있나요?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그게 나의 열매입니다. 그게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자녀 내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굳이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도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신문 칼럼을 썼는데 자기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더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교회를 또 비판하더라고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칼럼까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드리는 교회, 대면 예배 고집하는 교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또 한국교회 욕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예배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대면 예배 한 달 동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되던가요? 갈수록 예배가 뜨거워지던가요? 어느 순간 그냥 내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가 되던가요? 가정재단 예배 수준과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수준이 같던가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삶의 예배가 가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 교회, 미국 교회를 가봤습니다. 예배당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태양이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후손들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통합교단 발표에 의하면 최근 2년 만에 이 17만 명의 기독교인이 감소했어요. 2년 동안 17만 명. 놀라지도 않고 다 자기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숫자 감각이 없어. 한 명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17만 명이 줄어버렸어. 1만 명 이상 모여야 대형교회라 취급을 해주는데 대형교회 17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광주에 5천 명 넘는 교회도 없잖아요. 광주에만 없어요. 타 지역에는 다 1만 명 넘는 교회들이 있어서 연합활동이 잘 돼. 10,000명 모임 목사님이 하자! 그럼 다 해. 근데 광주는 니나 해라. 왜냐하면 다 5천 명 이하로 모여가지고 니나 나는 뭐 별것이 있냐. 말 안 들어버린다. CTS 보도에 의하면 한 해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3,000. 교회 하나 개척이 쉽습니까? CTS 보도에 3,000개. 장신대 임성빈 총장께서 설교 중에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대학생들은 3%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교 가면 그 대학생들이 3% 신앙생활 하는데 그 3% 중에 다시 15% 그 비율만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고백하고 살아. 우리 수인이나 우리 민서나 저렇게 대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말한 청년이 3%만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15%만 내가 크리스찬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대의 경우는 더 심각해요. 1%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도 대학 진학 후에 1년 만에 7, 80%가 교회를 떠나. 1%만 교회를 다녀, 중고등부. 그런데 대학 가서 MT 한번 갔다 오고 뭐 여자친구 좀 사귀어서 모텔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주일날 교회 나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떠나. 지금 한국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런 현실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위기라고. 코로나만 위기라고 생각하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이단 신천지 쪽에서는 대놓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등록해서 교육만 받으면 200명씩을 떼준다는 거예요. 목회하라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교회들은 문을 닫는데 신천지 성도들은 늘어나니까 등록으로 200명 받아가지고 목회 한번 해보려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코로나는 마스크 쓰고 이길 수 있어요. 마스크만 쓰면 감염이 안 돼요. 그런데 예배자 없는 한국교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 아들, 딸들 돼지머리 앞에 절하게 될 것이고 고목나무 붙들고 씨름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마룻바닥을 기는 그 신앙 때문에 그나마 아들, 딸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놈들 돼지머리 잡고 씨름할 텐데 기장 앞바다를 우연히 지나가 보니까 그 좋은 바다를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면 될 텐데 무당들에다가 그 바닷가에서 하고 있더라. 하고 있어. 뭐 배를 샀는가 뭘 했는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래서 바람 많이 불면 탁 수영 팬티 입고 파도를 타고 수영하고 저는 그런 걸 싫어하지만은 좋아하신 여러분들은 수영 팬티 입고 바닥을 타고 노는 것이 바다지. 여왕님이시여 여왕님이시여. 지나가는 피리 새끼가 울컥습니다. 지나가는 광어가 쾅쾅쾅 하겠네요. 아주. 저 뭔지 끄적고 자빠리 있다냐. 아니 나한테 네가 저를 왜 하냐 지금 저를. 광어는 다 잡아가지고 해를 떠서 먹는 것인데 파도를 타고 넘는 것인데
산에 가면 산신령이요,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요, 모든 것이 다 신이요, 용왕신이요, 뭔 신이요, 다 신, 똥탑신이요, 다 신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새벽에, 산에서 새벽에만 내려오면 다 산신령 취급받아버려요. 여러분이 산속에서 한 40일 있다가 딱 내려와, 우리 동네 내려와가지고 내가 산에 갔더니 딱 뭘 봤어?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신앙심이 충만한지, 여러분이 40일 동안 산에 들어가 버리라니까요. 수업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그 약초만 캐먹고 살았다고 그래 막. 내려가지고 딱 내려오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아. 집에 나무 뽑아. 나무가 없는데요. 있으면 죽었어. 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지? 뽑아. 둘 중에 하나요. 40일 동안 산에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돈방석 위에 앉아버려. 예배하지 않는 다음 세대, 평생 눈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다음 세대, 이제는 우울증, 이제는 이미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보니까요, 조울증 환자가 많아요. 또 오해하면 안 되겠네. 방송국에서 또 이게 정사교회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아니 많은 게 아니고 몇 사람 있어. 중요한 건 자기가 몰라 그걸. 기독교인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밖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드라마, 영화 장면에는 잠잘 때 술을 먹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노래방 감염자가 날마다 나와, 날마다.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친놈들아. 그들은 우리 예배당 간다고 미친놈이라 그러지만은 걔들은 노래방 더 미친놈들이요. 꽃피는 봄이 오면 내게 들어온다고 말했지. 이거 하려고. 오빠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왜 그럴까? 왜? 여러분, 바다에 가보세요. 그 큰 파도가 치고, 너울성 파도가 치고, 이렇게 지금 국지성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바닷가에 가보면요, 낚싯대 잡고 다, 이런, 잡아서 자기가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루 종일 잡아서 고기를 놔주고 오든가 그 주변 사람들 다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왜 갈까요? 안 가면 외롭고 고독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은혜만 임하면 오매 좋은 그것이 샬롬이야, 샬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 샬롬의 은혜가 와요. 마룻바닥을 기면 샬롬의 은혜가 와. 여러분 술 먹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려요. 대학생은 3%, 10대는 1%.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면 애들이 알아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농부가요, 싹을 하나 틔우려면요, 대학 볕에서 얼굴이 얼마나 거슬려야 싹이 하나 나는지 몰라. 우리 장모님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밭에 갔다 오면 죽으시니까 밭에 좀 가지 마라 그래도 제가 그 CCTV를 설치해놨거든요. 밭에다가 가봤더니요, 밭에만 가면 사람 미쳐버려요. 막 밭을 가면 막 다 갈아엎어버리고 난리 나가지고, 어머, 눈도 크셔가지고 민영이처럼 눈이 작으면 감았다 던지를 잘 모를 텐데 떠풀이 내렸다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 그 싹 나는 것을 한번 보려고, 그 배추 난 걸 보려고, 또 요즘엔 우리 엄니도 거기에 또 한 번씩 따라가가지고 오늘 또 뭐 가을행이가 아파 죽겠다, 오금쟁이가 아주 뭐 알이 베겨버렸다, 거기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말해놓고는 또 아차 싶은가 말을 빨리 돌려. 또 농작물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오금쟁이가 아프고 가랭이가 아프고 등골이 휘고 그 땀을 흘리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교회에서 뿌리내림이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야. 수요예배 뭔가 적응이 안 되고 잠밖에 안 와야 어찌했을까. 그러면 목요일 새벽 예배 나와보고 주일 오후 예배 나와보고 오전 예배 나와서 어디선가 은혜를 받아야 살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돼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야, 물론 사랑 많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예예 따라가지 아니하면 파이튼 낭떠러지 밑에 깊은 사랑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목사가 뭐 문자를 보내면 답을 보내든가, 목사가 뭔가 생일이다 그러면 아니 이 기회는 이때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목사랑 이 기회 한번 가까워져보고, 목사님 혹시 식사 일정 있으십니까? 요즘에 제가요 중간에 툭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스케줄이 제가 많은 사람이요. 사실 하나도 없지만은 사실은 한가해. 밥 사주지 마라 그랬더니 밥을 사준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멀리 느껴지고 목사가 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랑 밥 한 끼만 먹어보세요. 목사님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안 돼. 나 밥 안 먹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내가. 그러면 내가 안 먹겠습니까? 광신대 강의를 포기하고 내가 먹지. 교회 떠나본다는데. 밥 한 끼만 먹고 나도 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구만. 내가 이런 분인데 가운데상에서 이상하게 생긴 얼굴만 보고 내가 아주 큰일 날 뻔했구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예배도 한 번 나왔으면서 설교가 뭐 은혜가 되니 많이 화가 나 죽겠어. 내 음식을 평가하려면 최소 한 달을 먹어보고, 아니 점심 특선 이거 말고 제대로 된 메뉴를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점심 특선은 몇 가지가 빠져. 아니 점심 특선 한 끼 먹고 이 식당이 맛있다 맛없다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목사를 만나서 안 풀리면 신방사를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목사를 밥으로 그냥 아주 쉐를 잡아버려. 그냥 한 번 쏟았고 나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괜한 말 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라옵고 뭔가를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면 도망갈 생각을 하니 포도원이라니까요. 포도원. 정확한 타이밍에 여우 새끼가 온다니까요. 그 여우 새끼가 작은 여우가 와요. 큰 시험이 온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와요. 작은 것이. 말 같지도, 그래서 이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말하기가 부끄럽잖아. 아니 밥을 먹는데 내가 딱 먹으려고 젓가락을 찌매놨는데 쥐가 뺏어가버리잖아.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시험 뒀다고 말하겠어요? 반찬 하나 먹어버렸다고 삐졌다고 말. 그런데 우리 사실 삐진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사실은 뭐 말씀에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시험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 1.1핵 안 틀리려고 애를 써요. 한 번씩 욕도 해서 문제지만은 욕 안 할 때가 더 많아. 뭔 소리 하고 계셔. 그리고 전라도에서 여러분은 저보다 욕 더 하고 살아. 나는 여기서만 욕하고 욕 안 해. 여러분은 여기서만 욕 안 하고 욕 하루 종일 하잖아요. 진진자라 진진. 이것도 난 여기서만 해.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잖아요. 셜롬 스쿨이 벌써 그거 배워가지고 김지성 논사 벌써 그거 한번 써먹고 싶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영상 찍어가지고 진진자라 진진자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 꽃이 필 때 찾아오는 여우를 찾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 열매를 봐라. 너 네 목회 열매가 뭐냐? 건물일 수 있지만은 더 큰 건물들 들어설 수가 있고 이 건물은 노후될 수가 있어요. 네 열매가 뭐냐?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장들을 봐라. 난 이렇게 말해. 네 목회 열매가 뭐냐?
교구 사역장들을 좀 만나보세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분이었는가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앞으로 이런 열매가 더 많이 드러나야지. 더 많이. 여러분도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광주 청사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어떤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우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야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뽀짝 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기꺼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꾸 집중이 안 되면 자리를 옮기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일찍 말하면 다 여러분 자리입니다. 앞에 장로님 자리 이 세 자리만 제가 부탁을 드렸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자리예요. 일찍 와요. 일찍. 뭐 우리 교회 자리 타령하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성가대 찬양대 하려고 뭐 안내하려고 일찍 와가지고 가방 탁 놔두고 이거 말고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이 사모해서 일찍 온 사람은 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앉은 자리가 좋으면 평생 그 자리 앉아서 구멍 뚫어버리시고 의자를 아니면 자리를 옮겨서라도 아멘을 하고 왜 태양 우리 저기 박미영 권사님 보면요 화분을 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이걸 올렸다가 내렸다가 물을 뿌렸다가 뭘 했다가 꽃을 피우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게 교회는 포도원이다. 여우를 때려잡고 여러분 가정도 포도원입니다. 작은 여우를 탈철 때려잡고 열매 관리를 잘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청사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